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또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초청하는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19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한 그런 그 마을들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입니다. 요 세 동네는 다 가버나움과 가차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면 맨 위쪽에 북동쪽으로 몰려있는 세 동네지요. 그 중에 여러분이 가버나움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버나움은 보통 성경에 기록될 때 예수님의 본 동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His own tow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고향은 원래 나사렛 아닙니까? 그것도 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런 도시인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제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가버나움에 선교센터, 전도센터를 이제 세우셨죠. 그래서 사역을 하시는 그런 동안에 다른 지역에 갔다가 늘 가버나움으로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거기에 많이 계시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요. 11장 초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11장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병을 고치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했던 그런 동네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특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아예 선교 센터로 삼고 있는 곳이니까 늘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도 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뭐 수시로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그런 사역은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하시지 않고 이 갈릴리 변방의 그런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한다면 이 세상에서도 중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권력과 돈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심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널, 그냥 변두리 사람들, 그냥 소외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거죠. 특별히 뭐 가난한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눈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더 예수님께서 마음을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푼다.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건 아니란 말이에요. 벳세다, 고라신 여기 사는 그런 사람들도 다 복음을 듣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서 내가 이런 이적을 행했다라면 두로와 시돈이 어디입니까? 지금으로 치면 레바논에 속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내가 기적을 많이 행했으면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나에게 와서 믿음을 갖고 영생의 길로 갔을 텐데 너희들은 내가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책망을 이제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아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엄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책망을 하고 나면 또 이렇게 뭐 야단치면 다 같이 야단 맞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움찔하겠지요. 그리고 다 숙연해지겠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또 복음으로 초청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가버나움 지역에서도 더 부족한 그런 사람들, 평범하지도 좀 못한 그런 사람들, 뭐 그게 다 제자들 중심 아니겠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런 사람들은 다 가버나움에서도 뭐 실세는 아니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복음을 이제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똑똑한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게, 약한 사람들에게, 조금 모자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잘 전해지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의 그런 사명을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초청의 메시지를 줍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28절의 말씀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구절이어서 보통 익숙하게 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많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의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무거운 그런 짐들이 있죠. 편하면 편한 대로, 편하지 않으면 편하지 않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다 모든 사람이 무거운 그런 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좀 편하겠다. 그런 사람들도 가끔 보면 있죠.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도 어깨에 또 심령 가운데 마음의 그런 짐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죠.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복음 가운데서 초청하여 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인생의 그런 그 모든 살이를 하게 되면 다 짐을 지게 되는데 다 내게로 오면 내가 이제 쉬게 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지요. 이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 말씀인데 사람들이 끝까지 읽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끝까지 읽어야 되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거는 잘 하는데 예수님의 주는 그런 평안과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잘 누리려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짐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를 이제 매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살이 가운데 그냥 편한 건 없거든요.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제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인생살이는 승리하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다. 살아남은 자가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인생살이를 한다는 거, 그냥 잘 살아간다는 거, 그게 굉장한 거예요. 그게 정말 승리의 그런 상징이지요. 그러니까요. 모든 게 다 어려운데 예수님께 나올 때에 예수님이 주시는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고통의 무게가 다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즐거움도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즐거움의 총량,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의 총량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 돈이 많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권력이 없는 사람, 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총량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으로만 막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면 그러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지는 즐거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초청하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즐거워할지, 힘들어 하더라도 어떤 것으로 힘들어할지를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나가서 거기에 즐거움에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에 그렇게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더라도 예수님이 초청해 주시는 그 초청 가운데서 고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여러분, 목장하기 힘듭니까? 힘들 때 있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마음의 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심지어는 어려움까지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까지도. 가정교회 하기가 힘듭니까? 힘듭니다. 근데 괜찮아요. 왜? 인생은 원래 힘든 거거든요. 오죽했으면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어려움의 그런 바다, 고통의 그런 바다를 그냥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른 건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고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오면 즐거움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행복이 있고 할렐루야. 예수님께 나오면 거기에도 마음의 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짐이 거룩한 짐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면 누구나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고통이 있는데 이미 죄로 태어났고 죄로 엉켜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 나오면 이 고통들이 막 인생살이를 하면서 누구를 싫어하면서 미워하면서 관계가 깨어지면서 가지는 고통이 아니라, 관계를 풀려고 할렐루야, 복음을 잘 전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세워가려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런 고통이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까지도 상급으로 바꿔주시고 고통까지도 은혜로 바꿔주시고 고통 속에 성품과 기쁨과 도리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을 더 잘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선포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한 그런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오클랜드는 어떻습니까? 오클랜드라고 해서 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까? 베이 지역이라고 해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복음의 그런 그 말씀을 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주런이라고 해서 소외된 그런 지역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이라고 다 복음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께 또 사명을 받고 소명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더욱더 진지하게 예수님의 초청을 다 기억을 하면서, 주님,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의 그 진수를 깨달으면서 내가 지금 목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여기서 가지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통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어설프게 돈걱정하면서 권력 투쟁을 하면서 사랑관계를 깨면서 내가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정금같이 나오고 우리가 정말 보배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을 풍성히 갖고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잘 펼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어서 주님의 그런 초청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또 은혜로서 잘 결산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짐과 멍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초청을 받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초청을 받고 나왔으면 그게 콜링입니다. 콜링. 그러니까 콜링을 받아 주님께 나왔으면 주님이 주신 그런 사명대로 잘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런 소명을 잘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키르키즈 목장과 아마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녀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양성희 성교사님, 또 이상곤 성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유스그룹 위해서 기도하고, 또 ESC 시작을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 영어 회중도 잘 세워주시고 영어 어른들도 잘 와서 함께 예배를 세워가며 또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듣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그런 짐들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사명을 붙잡고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도리어 그것을 정금과 같이 바꾸어가고 또 보배와 같이 바꾸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으로 세워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어렵다고 할 때 그냥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잘 이루는 그런 가운데,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가운데, 제자 삼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어려움 속에 성령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경험하고 또 복음의 그런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키르키즈 목장, 아버지 목장을 주님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성훈 목자님, 최혜진 목님 세우셨는데 기쁜 마음으로 목장을 세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걸고 목장을 세워갈 때마다 주님께서 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확신 주시고 열매 주시고
목원들이 늘 그 사랑을 받는 그런 가운데 변화의 역사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성희 선교사님, 이상훈 선교사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로 오지에서 열정으로 사역하시고 또 이 선교사님 열심으로 또 선교지를 다니며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그런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응답하며 변화되며 하나님의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복된 그런 모습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또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여수그룹을 세워주시고 또 ESC 세워주셔서 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일학교 통하여서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며 믿음으로 변화되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늘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수그룹 아이들 이제 더 머리도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데 복음의 그런 지식들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더 멋진 그런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ESC 사역 시작하였습니다. 리빙시드 펠로십 축복해 주시고 또 ESC를 이끌고 있는 우리 정성원 목자님, 재지묵님 축복해 주시고 기쁨으로 사역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주는 그런 열매 가운데 기뻐하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목요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그런 시간들이 늘 직장과 사업터에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우리 그런 삶에 여유를 갖게 하시고 일터에서도 사업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고를 막아주시고 재앙을 막아주시고 어그러진 그 관계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